1926년에 봉인되었던 예언서가 무려 99년 말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 베트남 종교 문설은 베트남 전쟁, 아시아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17가지 사건을 94% 정확도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페이지엔 2025년 한국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단된 동방의 땅에서 시작된 불꽃이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다. 그리고 지금 2025년 8월 그 불꽃은 이미 우리 곁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상 징후들, 과연 그 예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9가지 예언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예언은 단순한 한 개인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에 따르는 종교 전체가 품고 있던 비밀입니다. 1926년 베트남 남부, 프랑스 식민 지배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베트남인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까오다이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음오 반치에오라는 공무원이 첫 번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영상 중에 까오다이라는 이름의 존재를 만났고 이 존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이제 그것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때가 왔다. 놀라운 것은 이 종교가 탄생한 직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신도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베트남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까오다이교는 세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종교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도교의 자연 철학, 유교의 도덕 체계, 기독교의 사랑, 이슬람의 헌신,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처님, 노자, 공자, 예수님, 무함마드, 모든 성인들의 초상화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인간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진리는 하나이며 반지 바른 언어와 문화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중요할까요? 종교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 그들의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오다이교의 상징은 삼각형 안의 눈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눈은 우주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든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상징이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불교의 지혜의 눈, 서양의 프리메이슨 상징 모두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오다이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하나의 진리를 공유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안이 열리는 날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그날은 동방의 땅에서 시작되며 분단의 3초를 가진 나라가 통합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한국을 지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영적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해답은 한 특별한 인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의 평범한 신도였던 한 남자. 그가 어떻게 베트남 전체를 뒤흔든 예언자라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게 되었는지, 그의 놀라운 여정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응우엔 반 투안, 1945년생의 이 남자는 베트남 남부 떠인인 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3대째 까오다이교를 믿어온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바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사원 구석에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폭격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대신 사원의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하루 18시간씩 기도와 명상에 몰두했습니다. 쌀 한 줌과 물만으로 하루를 버티며 오직 영적 진리를 찾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어느 날 새벽,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영상에 잠겨있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 네가 본 것을 세상에 전하라.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단식과 수행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해 같은 시각, 새벽 3시 33분에 그는 미래의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물의 벽이 도시를 삼키는 모습,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비, 그리고 동방의 한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빗줄기, 그 빗줄기가 온 세상을 감싸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선명했던 환상은 분단된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 민족,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한 인물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인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품은 빛은 태양보다 밝았습니다. 처음 그가 이 환상을 공개했을 때 사원의 지도자들조차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굶었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본 것을 기록했고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봤습니다. 2011년 그가 예고한 일본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마비시킬 질병의 확산을 5년 전에 경고했던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수천 명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예언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가 바로 지금, 올해입니다. 2025년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동방의 분단된 땅, 한이 서린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왜 승국인가?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정화된 민족만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한국인들이 겪은 모든 시련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그가 본 미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예언의 핵심,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종이돈도, 동전도, 심지어 카드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마나 손목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대기만 하면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화폐가 온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이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 칼리아, 뒤에 숨은 감고 때문입니다. 인류는 가난함과 영혼을 맞바꾸게 될 것이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모든 행동이 추적될 때 자유의 마지막 불꽃이 꺼진다. 그는 이것을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의 위감에는 위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의 급속한 확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올해 들어 가속화된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발전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시험의 시작일까요? 두 번째 환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 건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빛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외의 십자가, 사원의 불상, 모스크의 초승대, 모든 상징들이 녹아내려 하나의 형체로 변했습니다. 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새로운 교리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뒤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포압의 이름으로 개성이 사라지고 카와의 이름으로 진실이 묻힌다. 하나가 되기 위해 수십억이 사라져야 한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장면을 전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지는 광경, 텅빈 도시대, 침묵에 잠긴 거리대. 이것이 단순한 상상일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 통합 움직임, 범종교 대화의 급증, 그리고 하나의 세계 종교를 외치는 목소리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 번째 환상이 가장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2025년 가을, 세계는 병든 껍질을 벗기 시작한다. 오래된 치제가 무너지고 썩은 권력이 드러난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그는 구체적인 징조들에 언급했습니다. 자연재해의 연쇄적 발생, 경제 시스템의 연쇄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의식의 대각성.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난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실을 요구하고 정의를 외친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 유독 심해진 내면의 도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동시에 찾아오는 이상한 희망.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집단적 각성의 신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아이가 피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진통처럼
새로운 세계가 오기 전 우리는 이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의 예언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끝냈습니다. 정화의 불길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만을 남긴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 한국이어야 할까요? 분달의 땅, 한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변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민족의 간직한 특별한 영적 유산에 있습니다. 예언자는 한국을 불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침략과 전쟁, 분단과 붐에 겪은 이 땅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다. 그 속에서 불순물은 타버리고 순수한 정신만이 남았다. 그가 본 환상 속에서 한반도는 특별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희미한 빛을 내는 동안 한국은 마치 등대처럼 강렬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고통을 통해 단련된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그 깊은 슬픔이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빛의 원천이 되었다. 왜 서필분단 국가인가? 그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분열의 극달에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포합에 이룰 수 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될 때 그의 에너지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힘이 된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의 영적 준비 과정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물질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부합을 위한 발판이었다. 이제 그 진짜 목적이 드러날 때가 왔다. 그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물질을 거부하고 영성을 찾기 시작한다. 노인들은 잊혀진 지혜를 기억해낸다. 도시 곳곳에서 명상과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 여러분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 급증한 영적 모임대, 사찰과 교회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참석자대,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를 초월한 영성 추구 현상. 이것이 모두 우연일까요? 정화의 불꽃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부산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작은 불씨가 되어 결국 전 세계를 밝힐 거대한 불길이 된다. 그는 이것을 영적 한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화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깨우는 차례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피 속에는 고대의 기억이 흐른다. 하늘에 섬기던 선조들의 지혜, 자연과 하나 되던 그 순수함이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다. 때가 되면 그것이 깨어난다. 그는 방군 신화를 언급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인간이 된 곰.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하늘과 땅, 신성과 인간성을 연결하는 이 민족의 특별한 사명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수렴장이 아니라 모범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가 따를 것이고 실패하며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패는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민족이기에 이제는 그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 예언은 계속됩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종교 지도자도 정치인도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가 품은 메시지는 비범할 것이다. 이 신비로운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언자라 본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면에는 거대한 불꽃을 품고 있다. 때가 되면 스스로도 놀랄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이 한국인 예언자의 능력은 기존의 영적 지도자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 사회 깊숙이 숨겨진 부패, 미래에 닥칠 위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의 운명은 고독이다. 진실을 말하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경고하지만 무시당한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는다. 예언은 그의 출현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연이 줄 것이다. 계절이 뒤바뀌고 하늘이 이상한 색을 띠는 날, 그가 각성한다. 올해 들어 유독 이상했던 날씨, 때일은 더위와 갑작스러운 추위, 이것이 그 신호일까요? 두 번째 신호는 대중의 분노다. 거짓과 불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가 나타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정의에 대한 외침,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그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흉용덕일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에서 영성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세 가지 결함만으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이 단순한 메시지가 기득권층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그는 박해받을 것이다. 언론은 그를 조롱하고 권력은 그를 탄압한다. 심지어 종교계조차 그를 이단으로 몰 것이다. 예언자는 이 부분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큰 빛은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든다. 그가 받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고통은 연료가 된다. 박해받을수록 그의 메시지는 더 멀리 퍼지고 탄압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깨닫는다. 이것이 역설적 승리의 법칙이다. 놀라운 것은 이 인물이 종교적 배경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특정 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불교도일 수도, 기독교인일 수도, 혹은 무종교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순수성이다. 예언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처음에는 소수다.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연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실은 들불처럼 번진다.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0명이 되며 결국 수백만이 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 그들은 깨어난 자들이라 불릴 것이다. 나이, 성별, 계층을 초월한 이들의 연대가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된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 부름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 변화에 대한 갈망, 진실을 향한 목마름. 한국의 이 예언자는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반지 길에 보여주는 등대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가짜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려움으로, 희망으로, 아니면 각성의 계기로? 예언에서 말하는 202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식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상징합니다. 디지털 혁명의 정점에 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깊숙이 침투한 바로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영혼을 팔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도구로 삼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것인가?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경제 시스템의 균열, 정치 체제의 붕괴, 종교의 권위 실추. 이것은 무작위적 혼란이 아닙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진통입니다. 한국이 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이유도 이제 명확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동시에 가장 깊은 영적 갈증을 보이는 이 극단적 대비가 바로 한국을 실험장이자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화폐에 대한 예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고 생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클리암의 그치즘은 동시에 모든 행동이 추적되는 감시 사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언이 겸고한 편안함과 영혼의 교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에 대한 예언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범종교 대화, 종교 간 화합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예언은 경고합니다. 진리를 희석시킨 포합은 복이 된다. 다양성 속의 조화와 획일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언급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출생률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것일까요? 예언은 선택된 자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각성의 촉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바의 영적 각성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앱 사용자 급증, 템플스테이 예약 폭주, 영성 관련 도서 판매 증가.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빙산의 이각입니다. 진짜 변화는 개개인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물질적 성공이 주는 공허함,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현대 문명의 한계를 말입니다. 이 자각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언은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역할은 이 각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류가 문화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듯이 이제는 의식의 한류가 영혼을 깨울 차례입니다. K-팝이 귀를 열었다면 K-스피릿이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열과 통합 중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 선택이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를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언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베트남의 그 성직자가 99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이 예언을 지금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혼란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제 불안, 사회 갈등, 자연재해의 증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환의 신호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피걱거리는 소리를 내듯이 낡은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음입니다. 한국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5,000년 역사를 통해 축적된 영적 유산,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고통,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기술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정화의 불꽃은 파기가 아닌 재생을 의미합니다. 숲에 불이 나면 오래된 나무는 타지만 그제는 새로운 생명의 토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실과 사랑의 새로운 문명이 세워질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먼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물질적 성공을 쫓느라 잊고 살았던 영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명상이든 기도든 자연과의 교감이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적 평화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혼자서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거대한 불길이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실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십시오.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물리적 준비가 아니라 의식의 준비를 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기존의 믿음 체계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을 영적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을 감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언은 또한 은빛머리의 현자들을 언급했습니다. 55세 이상의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쌓아온 여러분이 이 조랑기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기술력과 여러분의 지혜가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불꽃은 민족주의적 우회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이끌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진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둠과 혼란이, 앞을 바라보면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새벽이 보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두려움에 떨려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예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빛은 북방에서 시작되어 서방으로 퍼진다. 한국의 불꽃이 일본을 거쳐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번져나간다. 2025년 겨울이 끝나고 2026년 봄이 올 때 인류는 완전히 바른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거대한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이 전환기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평생의 침묵을 깨고 남긴 된 하나의 예언. 2025년 여름,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5년 여름, 달빛 아래 침묵하는 자가 나타나 혼도를 다스리리라. 입적 직전, 스님은 이 문장을 남기셨고 15년간 비밀로 간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이 공개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님이 말한 그 사람에 대해 최근 제자가 공개한 구체적인 특징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평생 침묵 속에서 수행하셨던 법정 스님, 그분이 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언을 남기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 해남에서 태어나 2010년 3월 11일까지 78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예언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술이나 예언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셨자 그런 분이 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예언을 들은 유일한 제자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본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20년 남게 법정 스님에 가까이서 모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15년 동안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스승이 예언을 남기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일이다. 점을 보러 다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분이 예언을 남기셨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혼란스러웠고 한동안은 이 사실을 완전히 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의 무게를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스승의 예언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경고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분열이 극에 달하고 정치적 대립이 일상이 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스승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자가 최근에 밝힌 추가 증언입니다. 법정 스님은 예언을 남기시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평소와 달리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고 때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얼거림 속에는 한반도의 미래, 분단의 종시, 새로운 문명의 도래 같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당시에는 스승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5년이 되자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정치적 격변,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보면서 스승님께서 25년 여름이라고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예언을 공개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스승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예언의 시간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3월 초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늦겨울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의 갓 지난 때였고 하늘에는 여전히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길산사에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법정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평소와 달리 스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감겸하던 제자를 손재수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님이 마지막 요언을 남기시려는 줄 알고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때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동시에 영혼에 직접 각인되는 듯한 순명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25년 여름, 발빛 아래 침묵하는 자가 나타나 혼도를 다스리리라. 제자는 처음에 자신이 환초에 들은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스승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가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스승님,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스님은 이미 다시 눈을 감으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자는 마치 번개처럼 제자의 의식을 관통했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고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유난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것은 평소 시끄럽던 도시의 소음이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멈추고 그 예언을 듣는 것 같았다고 제자는 회고합니다. 심지어 옆방에 있던 다른 스님들도 그 시각에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법정 스님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혹 눈을 떼시기는 했지만 그저 호고에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님이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계속 곁을 지켰지만 더 이상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3월 10일에 법정 스님은 조용히 입적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그 문장을 되새기며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꿈속에서도 스승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렸고 영상 중에도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예언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승님의 평소 가르침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말은 화살인 것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대표작 무소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님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예언을 남기신 걸까요? 이것은 명백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미 2010년에 한국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확산, 공동체 의식의 붕괴, 세대 간 단절, 정치적 양극화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결국 15년 후인 지금 2025년에 이르러 폭발적인 혼돈으로 나타날 것을 스님은 예견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스님은 혼돈에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다스릴 존재의 등장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소란스러운 세상의 고요함을 되찾아줄 누군가가 등장하기를 염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혁명은 조용히 일어난다. 큰 변화일수록 소리 없이 온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구호와 요란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지쳐갈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게 될 것은 고요한 힘에 가진 지도자라는 것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8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스님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달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바른 깨달음의 상징이며 동시에 지혜의 빛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강렬하고 직접적인 빛이라면 달빛은 부드럽고 은은한 빛입니다. 태양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이라면 달빛은 필요한 것만 보여지는 지혜로운 빛입니다. 법정 스님이 달빛을 언급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스마트폰 화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자극적인 콘텐츠의 범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빛이 너무 많아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달빛 아래 나타난다는 것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고요한 밤에 조용히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서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권력자의 등장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의 정치인들은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화려한 선거 캠페인, 요란한 공약, 자극적인 고호. 하지만 침묵하는 자는 그 모든 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달빛은 반사된 빛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비춥니다. 이것은 침묵하는 자가 자신의 예고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진리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깊이 가라앉는다는 의미와 말없이 지킨다는 의미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깊은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희귀한 자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하나의 상품처럼 포장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런 시대에 침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빈 약속으로 대중을 현혹하지 않고 선동적인 언어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며 거짓 희망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이고 그의 존재 자체가 증명입니다. 불교 감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49년간 설법하셨지만 단 한 글자도 sar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침묵하는 자는 바로 이런 침묵의 지혜를 체현한 인물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침묵하는 자는 세 가지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첫째는 언어의 침묵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침묵입니다.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침묵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 즉 무의식의 어두운 면까지도 통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대부분 큰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에 잃어본 경험,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 극도의 고통에 가까본 경험,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에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치 불사조가 자신을 태워 다시 태어나듯이 아마도 침묵하는 자는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정치적 좌절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았고 동시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속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는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에 깨뚫어보는 통찰력, 복잡한 현상 속에서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민은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비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들조차도 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갈등의 근원이 무지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간요하지 않고 설득하며 배제하지 않고 통합합니다. 셋째,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지역 공동체일 수도 있고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으며 교육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명성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추가 지말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이 인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특징들을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의 것이며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만은 특별할 것이다. 그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별처럼 맑고 밝을 것이다. 또한 그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모국어로 말할 때 가장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로운 기운이 감돈다는 것이다. 2025년 여름,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를 법정 스님은 혼돌의 시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예언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전례 없는 부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내수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며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영 간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적대적 대결로 변질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파업을 배신으로 간주하며 극단적인 언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대화와 토론의 장이 아니라 싸움터가 되었고, 정치는 문제 해결이 아닌 권력 투쟁이 복으로 전락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뢰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2030세대와 5060세대 사이의 전쟁 수준으로 격화되었고, 성별 간 대립은 혐오와 증오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간 반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계층 간 이로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가짜 도생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정글 같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은 붕괴했지만 새로운 가치관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서부적 개인주의와 동양적 집단주의가 충돌하고 물질주의와 정신주의가 대립하며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말복 시대의 개념입니다. 말복 시대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셔지하고 혼란이 극에 달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로 봅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둡듯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반드시 혼돈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큰 변혁기에는 항상 혼돈이 선행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무너지기 전의 혼란, 일제강점기 말기의 절망, 한국전쟁 직전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풍이었습니다. 지금의 혼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낡은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기존의 해법이 통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법정 스님이 25년 여름을 특정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2025년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해입니다. 광복 80주년이자 분단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름이라는 계절도 상징적입니다. 여름은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지만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고 태풍이 몰아치며 자연재해가 빈번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2025년 여름은 특히 더 극단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들어 이상 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8월과 9월에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혼돈이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법정 스님은 혼돈을 다스린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혼돈을 억압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의 에너지를 새로운 질서로 절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폭풍의 눈이 태풍 전체를 조직화하듯이 침묵하는 자는 혼돈의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침묵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니 우리 곁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시끄러운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조용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묵묵히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동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회사 문화를 개설하며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연구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이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작은 평화의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의 말을 들으면 지혜를 얻으며 그의 행동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아직 준비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나타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 준비한 후 싹을 틔우듯이 그는 지금 내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 비극, 건강의 위기, 경제적 파산, 인간관계의 붕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더욱 큰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사를 통한 대생, 즉 큰 죽음을 포함한 큰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깊은 영상과 수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내면을 탐구하며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시대가 그를 찾아냅니다. 혼란이 극에 달하고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를 갈망할 때 그제서야 그의 존재가 인식됩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간디는 처음에는 무명의 변호사였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 갇힌 줄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작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침묵하는 자도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큰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자연재해, 경제 붕괴, 사회적 폭발, 국제적 긴장,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기존의 리더들이 무능을 드러내고 시스템이 작동에 멈출 때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때 침묵하는 자의 지혜와 평정심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세상이 그를 인식하는 것은 집단의식의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시끄러운 정치에 지쳐하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갈망하며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그제서야 침묵하는 자의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침묵하는 자는 어떻게 혼돈을 다스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법정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등장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받고 그의 지혜에 경탄하며 그의 존재 자체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들이 첫 번째 물결에 일으킬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영향력이 조금씩 확산될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선전이나 홍보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1000마디 웅변보다 강하고 그의 행동 하나가 10,000가지 약속보다 신뢰를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진짜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고 적과 악울의 구분은 없으며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입니다. 그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기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셋째, 그는 지혜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며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비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것입니다. 그의 결점은 항상 전체를 보는 통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단지 한 사람의 등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침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진정한 경청을 시작하는 것, 남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 분노와 증오 대신 이해와 연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침묵하는 자가 될 때 그 힘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침묵의 힘을 실천할 때 그것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더 큰 지혜입니다. 더 많은 분열이 아니라 더 깊은 포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인도 소년의 예언이 있습니다. 아비가 아난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천재 예언가입니다. 그런 그가 흥국에 대해 전례 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9월 7일 붉은 빛의 인물이 한반도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가 예언한 전조들이 하나둘씩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실체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5천만 한국인의 집단 운명에 관한 우주적 메시지입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비가 아난데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소년의 눈빛에는 남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불과 8살에 베다 경조를 완벽히 암송하고 10살의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해낸 이 아이는 고대 인도의 현자들이 수십 년 걸려 터득하는 지혜를 단 몇 년 만에 체득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트리칼라 드리슈티, 시공을 초월한 시야를 타고났다고. 실제로 그는 명상 상태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연속체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되감고 빨리 감기하듯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19년 그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한 영상 때문이었죠.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20년 3월 31일에 정점을 찍을 호흡기 질환이라는 그의 예언은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질병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이탈리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구체적인 경로까지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유튜브 채널은 하룻밤 사이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세계 각국의 언론이 앞다투어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나 아난들은 자신의 예언가라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단지 우주의 리듬을 읽는 관찰자일 뿐입니다라는 그의 겸손한 표현처럼 그는 베다 점성술이라는 5천년 역사의 과학적 체계를 통해 행성의 움직임과 지구상의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의 예측 방법론은 목성, 토성, 화성의 궤도 변화와 태양 흑점 활동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이 한국에 대해 전례 없이 구체적인 예언을 남긴 것입니다. 2025년 9월 7일 붉은 빛의 인물이 한반도에 나타난다. 아난드가 한국에 대해 언급한 이 짧은 문자는 현재 전 세계 영성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특정 국가의 특정 날짜를 이토록 명확히 지목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의 예언들은 아시아 지역 또는 동북아시아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오직 한국만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붉은 빛이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붉은색은 변혁과 각성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서도 벽사의 의미로 압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의 예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납니다. 이 인물은 기존의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재발, 총수도 아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의 수임명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일까요? 아난들은 또한 이 인물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의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5천만 국민의 집단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난드가 이 사건을 충격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천지개벽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완전한 붕괴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마치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듯이 2025년 9월 7일의 사건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하지만 아난들은 이것이 부정적인 충격이 아니라 성스러운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충격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차원으로 기존의 좌우 대립 구조가 무의미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차원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차원으로 한국인들이 물질주의를 넘어서 진정한 영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한국은 문자 그대로 동방의 등불이 된다는 것이 안한대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수년의 예언을 믿을 수 있을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안한드가 지난 5년간 보여준 놀라운 적중률을 알게 되신다면 왜 전 세계가 그의 한국 예언에 주목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예측한 사건들 중 87%가 현실이 되었고, 특히 인류의 운명을 바꾼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정확한 시기까지 맞춰 예언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8월, 안한드가 유튜브에 올린 한 편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회수가 겨우 몇천에 불과했던 이 영상에서 그는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시작되며 2020년 3월 31일에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이 재앙은 호흡기를 공격하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봉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2019년 8월, 아무도 봉쇄라는 단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날짜는 2020년 3월 11일이었고 대부분의 국가가 봉쇄령을 내린 것이 3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2020년 5월의 한 추가 예언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부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더욱 큰 파도에 일으킬 것이라는 그의 말대로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된 것은 정확히 2020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반 이틀의 오차였죠. 이 예언이 적중하면서 그의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5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12월, 안한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2년 2월, 유럽 동부에서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식량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며 비웃었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의 예언은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예측한 밀과 해바라기유 가격 폭등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제 분야의 예측도 놀라웠습니다. 2023년 1월,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50% 이상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만 달러 돌파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테라와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대폭락했고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경고를 무시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연재해 예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그는 2023년 9월 북아프리카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확히 2023년 9월 8일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노토반도 지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측들로 인해 일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그의 예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항공사고에 대한 예측도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그는 중국에서 대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과 2주 후, 중국 동반항공 소속 여객기가 광시 지역에서 추락해 132명의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그의 예언 영상을 긴급 차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왜 정부는 이 예언을 미리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냐며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적중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언가들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안한들은 구체적인 날짜와 지역, 그리고 사건의 성격까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2022년 2월 유럽 동부 전쟁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를 과학적 예언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는 막연한 직감이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과 수학적 계산에 기반해 예측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예언이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70%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지만 최근 2년간은 87%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학자들은 이런 확률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그가 정말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그의 예측 방법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그의 한국 예언에 주목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놀라운 적중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정말로 한국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불과 3주 후인 9월 7일 아난드가 말하는 운명의 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펼쳐질까요? 사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들으면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징조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난드의 예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 바로 올해 한국에서 일어날 변화입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한국 역사의 제2의 강국에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들의 말이자 첫 번째 신호는 젊은 세대의 각성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물질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어보세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공동체들, 서로를 돕는 협동조합들,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가게들, 이들은 더 이상 큰 기업이나 높은 연봉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죠.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의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기존의 시위나 저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아난드는 이를 조용한 흉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싸우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광화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동네 골목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물매교환으로 운영되는 카페, 재능을 나누는 마을 학교, 함께 농사짓는 도시 텃밭, 이런 작은 씨앗들이 전국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난드가 말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의 시작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난드는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영혼 있는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의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가치 때문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이 곧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장과 분배, 경쟁과 협력, 혁신과 전통의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제 생태계 말입니다. 이미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는가? 그들은 묻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유전자에 새겨진 변화의 힘이라는 것에. 그러나 아난드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통일과 영폭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말 예상치 못한 국제 정세 변화로 남북 통일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포일된 한국이 역사적으로 잃어버린 간도 지역의 일부를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재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균열을 보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언가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조선족 사회도 들썩이고 있자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을 앞두고 갈라지는 소리를 내듯이 아난드는 이 모든 것이 9월 7일 이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난드는 판생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질서의 저함, 일시적인 혼란,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시즌을 통과하고 더 위대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9월 7일, 그 운명의 날에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까요? 아난드가 말하는 붉은 빛의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더 깊은 비밀의 층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9월 7일, 이 날짜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난드는 왜 하필 이날을 지목했을까요? 그는 우주의 시계가 정확히 이날 한국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은 천체 배열이 매우 독특한 날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을 이루고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날이자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날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한국 역사와의 연관성입니다. 조선시대 비밀 예언서인 정감록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을사년 가을, 붉은 기운이 한염을 덮을 때 새로운 왕이 나타나리다. 놀랍게도 올해가 바로 을사년입니다. 그리고 9월 7일은 음력으로 정확히 가을의 중심점에 해당하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난드가 동양의 고대 이언과 베다 점성술을 결합해 발견한 우주적 진실일까요? 아난드가 말하는 붉은 빛의 인물에 대한 묘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기존의 권력 구조 밖에서 나타날 것이다. 정치인도, 재벌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만이 움직일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은 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세대 영적 지도자래, 어떤 이들은 흉용적 사상가래, 또 어떤 이들은 예술가나 과학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빛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 각성의 에너지다. 즉, 한 명의 인물이 충매가 되어 전 국민의 의식이 동시에 깨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자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되 한 사람의 각성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5천만의 영혼을 밝히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만델라가 남아프리카에서, 그리고 김구 선생이 한국에서 그랬듯이 한 사람의 순수한 영혼이 민족 전체를 움직인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가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듯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그의 표현처럼 말이자 그날의 구체적인 장면의 아난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시작될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들불처럼 번져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위가 아니다. 축제이자 각성의 춤이다. 그의 묘사를 들으면 마치 거대한 에너지 장이 한반도 전체를 감싸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에서 시작된 붉은 빛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치 한국이 지구 의식 진화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말이자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봉방의 등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리적 빛이 아니라 의식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피의 흥국일까요? 아난드는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국인들은 5천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한 번도 정신을 잃지 않았다. 이 집단적 이 이제 집단적 빛으로 절원될 때가 왔다. 즉,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의 에너지가 이제 치유와 각성의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영적 연금술입니다. 아난드는 또한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문명에서 영적 문명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의 대절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자 한국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그의 말처럼 한국이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과 요가를 하는 한국인이 급증하고 채식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물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자 이 모든 것이 9월 7일에 향한 우주적 준비 과정이라고 아난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일까요? 그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상징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붉은 빛, 이 신비로운 상징 속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꽃이자 변혁의 에너지입니다.
쥐역에서는 이래 뉘와라 부르며 낡은 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신성한 불로 여깁니다. 아난드가 본 붉은 빛의 인물은 바로 이 우주적 에너지의 화신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해석은 형령가입니다. 하지만 초에 든 형령가가 아니라 의식을 든 형령가입니다. 이 인물은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뒤집어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경쟁에서 공존으로, 두려움에서 사람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울 것입니다. 그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의 침묵은 천둥보다 크게 울릴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청년 지도자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을 완전히 벗어난 전혀 새로운 유형의 리더 말입니다. 아난드는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에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나면서 다른 이들도 빛나게 하는 촛불 같은 존재인 것이죠. 세 번째 해석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바로 집단 여운의 각성입니다. 붉은 빛의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난 한국인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9월 7일 어떤 우주적 계기로 인해 5천만 한국인의 의식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처럼 임계점을 넘는 순간 전체가 변화하는 기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빛이 가져올 신성한 충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난드는 이것을 4개의 물결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적 정화입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분법이 무너지고 오직 진실과 거짓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물러나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예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적 흉령이 아니라 양심의 흉령입니다. 거짓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투명한 사회가 탄생하는 것이자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동네 반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자치의 모델이 되며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육혁신의 진원지가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가 청와대까지 밀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사회적 각성입니다. 한국인들이 물질주의의 출면에서 깨어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명품 가방보다 따뜻한 포옹이, 높은 아파트보다 넓은 마음이, 많은 재산보다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식변화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혁명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홍익인간 정신의 부활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고대의 이상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운영 원리가 됩니다. 기업은 이용보다 공헌에, 개인은 성공보다 성장에, 사회는 경쟁보다 협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물결은 경제적 르네상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아난들은 일의 여운 있는 번영이라고 부릅니다. 본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경제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경제 모델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과 대기업이 공존하고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혁신과 전통이 함께 춤추는 독특한 시스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난드가 말한 제3의 길입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간주의 경제의 탄생인 것이자. 네 번째 물결은 문화적 폭발입니다. 한국의 정신적 각성이 예술과 문화를 통해 표현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K-팝이나 드라마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노래이고 각성의 춤입니다.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샤머니즘적 지혜, 불교적 자비, 유교적 조화, 그리고 현대적 역동성이 하나로 융합되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적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난들은 동방 문명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개의 물결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한국은 문자 그대로 지구의 신장이 됩니다. 새로운 의식이 한국에서 박도하고 그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자.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한반도의 작은 변화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난들은 경고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선택에 달려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9월 7일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이야기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월 7일, 불과 3주 후입니다. 그내 정말로 붉은 빛의 인물이 나타날까요? 한국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까요? 안한들은 말합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축복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붉은 빛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거대한 빛을 만들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난데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언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할 미래를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9월 7일,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봅시다. 그날이 예언의 성취일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시작점이 될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